(5장 8항)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심. 따라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족 가운데 계속 남아 결국에 멸망하지는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서 나온다.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이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으며 그분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전하심이 폐하여질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허사가 되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설입니다. 죄는 끔찍하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심의 순간뿐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반복해서 죄에서 건지지 않으시면 우리는 공경 가운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조차도 죄를 이길 힘이 자신 안에 없습니다. 이 말은 운명론이 아니며 책임 회피도 핑계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이단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정통 신앙인들에게 한 비난이었습니다.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너희들은 성화의 길에 더 열심을 내지 않을 핑계를 대기 위해 이것을 말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너희를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지만 그것은 너희 개혁주의자들의 게으름에 대한 매우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개혁주의자, 즉 정통 신앙인들은 성화의 길에서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아주 열성적이었지만 결코 자신들에게 그 공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통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자신들의 힘의 원천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성화에서 이룬 업적에 소망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선행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정통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노력 때문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중생의 씨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보존하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견인, 즉 믿음의 인내를 견고하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크나큰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신조는 우리가 자신에게 남겨진다면 우리의 타락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해설을 시작할 때 언급했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이것은 삶을 매끄럽게 항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갈등도 없었고 어떤 두려움도 알지 못하며 당신의 상태에 대해 질문해 본 적도 없다면 당신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의심을 미화하거나 의심을 은혜의 표지로 떠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중 어느 사람은 스스로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속이는 사람들임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묻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은혜와 함께 있으리요? 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고 이런 소름 끼치는 생각들을 하며 마음에는 그토록 세상에 속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 이것들이 은혜의 생명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이 쉽게 풀리고 평안하며 어떤 갈등도 없다면 우리 자신은 위선자거나 일시적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질문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신자들은 자신 안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낮아진 백성입니다. 신자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 기대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스바냐 3장 12절. 이것이 견인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런 신뢰를 주님께 둘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견인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힘 주실 것이며 주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타락할 때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들어올려 강하게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엎드릴 때 주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존하는 백성이며 따라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맛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의 보좌로 도망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견인교리가 주는 위로를 누립니다. 이 위로는 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의 능력을 볼 때 주님께서는 이 기쁨과 약속과 능력을 대충 무작위로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들과 위로를 위한 자리를 우리 안에 마련하십니다. 또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죄의 쓴맛을 본 이후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